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아마 많이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옛날 책인데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아서 한때 이 책을 많이 사가지고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권해본 적도 있어요. 그 일본 작가 엔토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일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받던 그런 때요.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빨리 들어왔죠. 우리는 복음이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0년 정도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 돌아올 때, 그때 그 일본 배에 말하자면 군 신부가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군함에 그 군목 같은 군 신부가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훨씬 더 전에 들어온 거죠. 엔토 슈사코는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17세기 배경으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을 때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 그 한참 탄압할 때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능한 선교사였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그게 사실인지, 그 사람이 과연 배교를 했을까, 그 사람은 순교하면 순교했지 배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바스찬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도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일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나는 순교하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이 로드리고 신부를 고문하지 않고 고문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다가 끌려온 교인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밤새 듣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배교하면 저 사람들 풀어주고 너도 살려줄 거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로드리고는 절대로 나는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거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근데 일본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했는가 하면, 죽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물, 열탕에다 사람을 담갔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럼 피부가 거의 익잖아요. 죽지 않을 정도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깃볼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답니다. 그럼 다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죽는 겁니다. 그래도 로드리고 신부는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면, 겉으로 배교하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풀려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저들이 고문 당하는 교인들에 대한 그 고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겉으로라도 배교를 해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설은 결국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 순간에,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하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울고 있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린 때때로 이걸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저 그냥 순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뻐하시는 걸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길이 뭔지, 그리고 신앙이 아닌 길이 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가라, 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 밀레도에 왔던 에베소교의 장로들이나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만류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요.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본인이 원하는 것이고 그 길이 수월한 길이었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걸 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시기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예수님께 대한 우호적인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얼마 안 있어 주님 말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내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사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밤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을 얘기하는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도와 함께 보는 것과 현장을 가서 보는 것과 또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본다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특별히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만 있다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볼 때 지도책을 옆에 놓고 같이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스라고 하는 데가 어디고 로도라는 데가 어디고 바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면 감이 안 잡혀요. 저희 딸아이가 어떤 권사님 딸아이하고 어디를 갔어요. 그럼 외국에 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코스를 다 정해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아침에 출발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아유, 그 1cm밖에 안 되는데 지도로 1cm밖에 안 돼. 지도로 1cm밖에 안 돼도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이게 축척이 얼마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를 오늘 갖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의 상상,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지 말고 상상을 보고 나중에 지도를 하면 훨씬 좋겠다. 저하고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가운데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조직신학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밤에 그 아이 둘을 재우는데 아이가 그러대요. 아빠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야, 지금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지금 먹으면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먹으면 어떨까? 그리고 상상을 하자 그랬어요. 눈을 감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를 주문했어요. 전문 용어라 모르죠? 햄버거예요. 그걸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는데 그 이제 햄버거 그 다음에 또 뭐 시켰어요? 치즈 스틱, 오징어 링 뭐 이런 걸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쫙 펼쳐놨어요. 자, 그럼 우리 햄버거를 한 입 먹을까? 먹었어요. 상상으로 먹는 거예요. 한참 먹더니 얘가 아빠, 근데 거기 콜라도 있네? 거기에 무슨 브루베리 석류 스무디도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보다 훨씬 아이가 많이 보는 거예요. 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지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모니터가 있죠. 네모난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 가운데를 지중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그래서 바닥 쪽, 아래쪽은 이제 육지입니다. 오른쪽도 육지고 위쪽도 육지입니다. 가운데 화면만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지중해 제일 아래쪽 하단 부분의 왼쪽은 이집트입니다. 보이시죠? 애굽.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오른쪽 면, 아래에서 오른쪽 면에가 이제 이스라엘은 길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레바논, 시리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 지중해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는 사해가 있고 그 건너편 오른쪽 내륙으로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 상상으로. 그래서 위쪽을 둘로 나눠서 위쪽 한 둘로 나눠서 오른쪽에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고 왼쪽에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은 아시아라 그러고 그리스 지역은 유럽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른쪽, 지중해 오른쪽 벽면이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북쪽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중간 부분 좀 아래쪽이 돼요. 거기서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선교 전초 기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 화면을 보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전혀 낯선 지역을 가는 것보다는 아는 지역을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구브로 섬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잖아요? 이 중간 부분 오른쪽에 구브로 섬을 거쳐서 오른쪽에 상륙을 했는데 왼쪽에 바보라는 데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 그러니까 이 화면의 위쪽에 아래 오른쪽 부분에 버가라는 데를 도착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조금 위쪽 내륙 쪽으로 갔다 오른쪽 더베라는 데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요. 그대로. 그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오른쪽 이스라엘에서 터키 아래쪽을 잠깐 경유하는 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화면의 위쪽 면에 중간 부분으로 해서 중간 부분 왼쪽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부터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쭉 두르고 조금 위쪽으로 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넘어가죠. 그게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 3차 전도여행은 그보다 조금 더 해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남쪽까지 해서 이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다 복음 전하고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건너서 에베소 아래쪽에 있는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밀레도, 지난주에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밀레도는 이 위쪽 화면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바로 아래쪽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것을 하면서 이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밀레도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요? 고스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 고스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아주 비옥한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도 의사가 될 때 또는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지만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고스라는 섬입니다. 고스.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오른쪽 조금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여기 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주 큰 의학교가 예전에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로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로도라고 하는 섬은 장미꽃이 많이 폈던 그런 장미의 섬이라고 됐답니다. 그 로도를 거쳐서, 그 지도로 본다면 오늘 저 화면 위쪽 가운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간 거예요. 그 다음 바다라는 또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아직도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라를 떠나서 두로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두로는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쭉 지나서 이제 다시 오른쪽 화면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두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부패 이교의 도시였던 것이 보통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 가운데 하나인 두로입니다. 그 두로고, 그 두로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돌레마이라는 것이고, 돌레마이가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한 35km 내지 40km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한 50km에서 60km 정도 아래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 군인의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갈 때 이 지중해 보이는 연안에서 그 가이사랴 로마군의 지둔지인데, 아직도 그 로마군의 주둔지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바다에는 모자이크가 쫙 깔려있을 정도로, 바다에 물이 드나드는 곳에도 모자이크가 깔려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던 그런 도시, 이렇게 바로 가이사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보통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인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자대를 배치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군인들이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에서 보통 편성이 되게 되죠. 자, 그게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쭉 대각선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아래로 가면 돌레마이고, 돌레마이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50km, 60km 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고, 가이사랴에서 오른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더 들어가면 한 100km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아주 긴 여정이죠.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마다 막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특공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겠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바울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아래쪽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장로님들이 도저히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고초를 당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했지만 정말로 마음이 찢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헤어졌어요. 자, 그리고 헤어져 가지고 고스에서, 로도에서, 그리고 두로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 4절 보면, 4절에 이제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찾습니다. 거기서 좀 머물렀어요.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보통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서 거기 바울 선생이 거기 가면 고초를 당할 텐데,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두로에서 아마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잠깐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격려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에서도 돌레마이까지 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 믿음의 격려하고 신앙의 격려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때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늘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울 때문에 만났던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족과 함께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지. 근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는 저들의 마음, 또 저들을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왜? 그 예수님,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바울에 대한 애정이 깊었죠. 그런데 죽음의 길을 넘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막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피차간에 기도하는,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메일을 주고받을 때 늘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의 동산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걸 써요. 기도의 동산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는 못 만나도 기도의 동산에서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못 봐도 기도의 동산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동산에서.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은 이제 우리 기도의 동산에서 만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동산에서 만납시다. 기도의 동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로를 가게 되죠. 두로를 떠나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이제 두로는 그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어요. 중북부 지역이고, 두로에서 여기서 다시 돌레마이를 이르르고 그다음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그러니까 두로 북쪽이고 거기서 한 30, 40km가 아래쪽에 돌레마이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 5, 60km인데 거기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고노로 이런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잖아요. 그 집사 가운데 빌립이란 집사, 그게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딸 넷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딸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예언의 은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은사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사를 찾을 수 있죠. 자, 여기 근데 그 당시 은사가 많은 시대인데 은사 받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빌립의 딸 가운데 하나가 처녀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참 이 빌립의 집이 축복의 집이잖아요. 왜 축복의 집이냐?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없고 또 그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요. 또 그 딸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 그런 축복.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오고 오는 세대들도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축복의 은사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자녀들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본을 잘 보여주면 부지간에 자식들이 그걸 다 보고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또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그냥 부지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수요일날은 교회 가는 거지, 주일날은 온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주일날은 늘 교회 가고 수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수요일날 예배 안 가요. 그러면 이상하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수요일날 예배를 안 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려면 밖에 나가래도 있어야지. 그때 드라마 보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야, 너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주일날 너희들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라. 그 아버지 엄마는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다 뛰어난 거 아니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범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건 빠지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사 집 가보니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자,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빌립의 집에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왔어요. 띠를 가져와서 자기 아가보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이 띠의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결박을 당한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아가바라는 예언자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바울 선생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날 때도 에베소 장로들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또 바울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 가지 말라고, 바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하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예언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도 만류했죠. 장로님들도 만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로에 있던 성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말렸죠. 예루살렘 가면 체포된다.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길 걸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이 없겠다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주세요. 왜? 나도 고통스러워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 힘겨워요. 그러나 내가 힘겹다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권고하다고 이거 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예요. 가능한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때로는 만나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곤고함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도 안 받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안 받고 좋은 데서 상만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게 사실인데,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 당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상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받지 않고 나중에 큰 거 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만류하니까 그럼 뭐 못 이기는 채 하고 참아볼까?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로드리고 신부가 자, 내가 배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가면, 사람들도 붙잡죠. 안 가면 내가 고통 안 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안 가면. 말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지 말라 그러는 생각했어요. 붙잡혀 감옥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자 뭡니까? 만약에 거기 가서 예루살렘 가서 붙잡히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이 붙잡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붙잡히면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기회를 봐서 그때 가는 게 훨씬 더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가시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합당하잖아요. 지금 안 가고 기회 봐가지고 그 간 건 무모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바울은 너무 고집이 세. 말리다 못해가지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세? 그래서 등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 바울 뭐 맘대로 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바울하고 상관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등 돌리고 배반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연연하잖아요. 그래, 네가 등 돌리든 배반을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칭찬만 듣고 싶지, 사람들이 격려하는 말만 듣고 싶지 비난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된 일이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끼어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바본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게 지혜로운 거지.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왕따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힘들어도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가라.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많은 쪽을 가고 싶어요? 왜? 많은 쪽이 편해요. 소수의 쪽은 힘들어요. 그렇다고 소수의 쪽이 다 옳지 않아요. 근데 그 소수의 쪽이 때로는 옳다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거기를 가세요. 바울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 말리는데도 나 바울 이제는 고집스러워서 만나고도 싶지도 않다. 등 돌려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바울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쯤 하면 내가 그냥 여기 있다 하나님 또 길 열어주시겠지.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가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다 이쯤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할 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뜨면 불기둥 뜨면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서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멈추고, 멈추면 또 멈추고 싶은데 가면 따라가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 자, 바울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이런 대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답해요.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 상하죠?
우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안타깝고. 그러나 그러지 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그렇게 알아달라.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사명자지요. 사명자는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가고 고난이 두려워 피해가면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우리 찬송 잘 부르잖아요. 사명은 그 길이 힘들어도 가는 게 사명이고 그게 어려워도 가는 게 사명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길은 가는 게 좋아요. 왜? 상 받으니까. 가면서 상 받으니까 그 길은 편해요. 그런데 가면서 비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죽는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간다. 그랬더니 이 또 보내는 이 성도들도 훌륭해요. 그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말하지 않고 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난 사명, 그걸 붙잡고 간다. 여러분, 바울이 20장 24절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대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예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뭐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 가세요. 그런데 다 넓은 문,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저도 가능하면 좀 넓은 문,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게 편해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보이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 안 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지. 사명이 왜 편한 길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힘들다고 피해가는 것은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요즘에 이제 거의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매장했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가는데 산에 가면, 동산에 가면 비석들을 봐요. 지나면서 보는데 여러 가지 비석을 보는데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그런데 웃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경영학 박사 누구누구. 이야, 그래서 이 사람 경영학 박사구나. 죽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묘비에는 경영학 박사보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로 이름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분을 쓰잖아요. 장로 누구, 목사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그게 계급은 아니죠. 다 성도잖아요. 그래서 일반 직분이 없는 분들은 성도 이름이 붙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벼슬한 사람 벼슬을 쓰고 벼슬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학생. 죽을 때까지 학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림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일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사명의 길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 집에 왔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현몽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이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래요. 아니, 난 처녀인데 남자를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여자가 정혼했다는 건 약혼했다는 건데 오늘 약혼보다 더 기쁜 거예요. 정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지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하고 정혼했던 약혼보다 더 기쁜 이
결혼 입구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성령이 와서 너에게 아이를 갖게 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이 그런 일일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아멘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선자까지 와서 예언자 가면 안 됩니다. 그쯤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했어요. 예루살렘 갔어요. 붙잡혔어요. 그런데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떤 데는 어려움 당하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 가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가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에 갈 수 있었고, 로마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전화위복, 하나님의 역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뭐 때문에 바쁘세요?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바쁘면 이 세상의 묘비에 그냥 이 세상에 먹다 살다 죽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비석에 먹다 살다 죽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애를 쓰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했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이야. 그게 믿음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건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면 그건 사명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적과 같이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건강해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지, 내가 예수님 덕분에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그거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더해주시고 은혜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말 했어요. 사명자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그가 사명을 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을 알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지금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모여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가장 중요할 때, 나중에 물질 되고 시간 되고 여력 될 때 주님 섬기겠다, 평생 못 섬깁니다. 지금 섬기세요. 지금 주님의 일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시간 내서 하세요. 아니, 내가 시간 되면 성경 공부 평생 못해요. 언제 훈련해요? 언제 믿음의 길을 걸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첫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문영여 집사님 앞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두 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상은 장로님 앞에 누가 중요해요? 나네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 갔을 때 식당에 보니까요, 식당에 이렇게 줄 서서 밥 먹는데 거기 벽에 써 있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대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무조건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위에서 남은 시간 잘 사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의 길 믿음으로 결단하고 잘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